안녕하십니까. 더 붙다 101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부처님께 병상의 설법, 즉 나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아픈 환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 하는 내용과 세상의 사람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상품, 중품, 하품의 사람이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65페이지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사람을 외모만 보고 평가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외모가 아주 보기 민망할 정도로 추하게 생긴 비구가 있었어요. 그는 늘 외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과 따돌림을 받았죠. 요즘 그 외모를 상당히 어떤 회사 입사나 어디에 가서 중요시 여겨서 정의하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비구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못생긴 비구가 온다라고 하면서요, 모두들 고개를 돌리고 속닥거리고 비웃으면서 업신여기려 하자 부처님께서는 혹시 너희들은 저 비구를 못생겼다라고 해서 따돌림을 준다거나 업신여겨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저 비구는 이미 모든 번뇌가 다하고 할 일을 마친 사람이다. 온갖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모든 결박에서 벗어났으며, 모든 결박이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뜻하는 것이죠. 바른 지혜로 해탈을 얻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이 이어서 몸이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어디다 써먹겠느냐. 저 비구는 비록 얼굴은 추하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저 비구야말로 최고의 장부가 아니겠냐. 우리는 흔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옷을 명품이 아니라 조금 비교적 명품 아닌 것들로 좀 허질구레하다라고 할까요? 입으면 무시하는 성향이 있고, 명품에다가 잘 입으면 우선 존경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글을 쓰는 거 보면 아무리 옷을 잘 입었어도 글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면 실망을 하게 되죠. 마음속에 저 사람 글씨 잘 쓸 것이다 하는 혼자 추측에 또 혼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좀 허질구나하게 입은 사람이 글씨를 쓸 때 아주 명필로 쓰면 또 새롭게 보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어떤 대화를 해볼 때 비상식적이거나 비도리적이거나 비형평성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새롭게 보는 것이고요. 또한 비록 옷을 낡은 것을 입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바르면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을 입는다, 입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떤 의외 이득이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는데, 우리는 흔히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속이 어떻게 되었든 외모가 아름답고 그럴 듯해 보이면 일단 그 사람의 인격도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인격을 도야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외모를 가꾸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요. 그래서 코를 높이고 눈을 크게 하고 또 턱뼈를 깎아내는 이런 수술이 성행을 하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 외모에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나쁜 것은 용서를 해도 얼굴이 못생긴 것은 용서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해요. 그러나 오랜 경험을 통해 보면은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사람은요, 못생기고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호대가 멀쩡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아픔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죠. TV,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요, 얼굴을 가리고 잡혀가는 사람들 치고서 사실 못생긴 사람은 드물죠. 지위도 높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얼굴을 가리고 잡혀가는가 하고 살펴보면요, 대체적으로 부정한 일을 하거나 뇌물을 주고받거나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해서 자기 이득을 착취한 사람들이 적지 않지. 또한 어떤 높은 자리를 특권을 이용해서 일반 사람들은 언감생심,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배짱 좋게 저지르곤 하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기름기가 아주 넘쳐 흐르는 잘생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속내도 모르면서 잘생기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늘 주눅이 들어요. 겉모습이 잘난 사람이면 무엇이든지 잘하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승려나 출가인들 역시 큰 사찰이나 명찰의 주지로 있다거나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분들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겪어보거나 그 속성은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엄중한 비판을 하고 계세요. 사람의 진정한 평가 기준은요, 외모나 간판이 아니라 인격이며 능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인이면서도 일반인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장애시설, 부르시설 그 전에 봉사활동 한다고 좀 많이 다녀봤어요. 소년원이나 이런 데 많이 다녀봤는데 겉으로 볼 땐 좀 몸이 불편해 보이지만 마음씀을 보면은요, 정말 천사 같다라고 표현할까요? 너무나 올곧고 순수하고 바른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 거기에서 많은 걸 느끼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출가자보다 더 훌륭한 이런 재가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오히려 부끄러운 버릇이고 습관뿐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는요, 우리가 참으로 존중해야 할 것은요, 잘생긴 외모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간판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됨됨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승려들 역시도 적어도 90일 정도는 겪어보고 그들의 사고관이나 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의 처리 능력 또는 말과 행동이 같은가 다른가, 또한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지 정말 중생을 위한 삶을 사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존경스러움이 있을 때에 스님이라고 부르라 라고 했듯이요. 인격이나 교양의 향기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시대에 외모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는 부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더욱 새롭고 고귀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 대접과 사람 노릇이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요, 어느 날 마하카티아나가 바라나 마을의 한 숲에 머물면서 비구들과 주워 온 옷가지들을 고르고 있었어요. 밖에서
일반 사람들이 버리면 그걸 주워다가 사실은 추려서 입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옷을 시주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일이겠지만 몇몇 비구들은요, 그 카시아를 한 50개씩 어디를 가면 싸서 들고 다니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당시이지만, 그러니까 주워온 거 뭐 이런 것들을 추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마침 지팡이를 짚은 한 바람 노인이 찾아와서 비구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니 여보게, 자네들은 어찌해서 늙은이를 보고도 말도 안 하고 인사는 고사하고 앉으라고 소리도 안 하는가? 자네들은 법도도 없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 마카티아나는 우리 승단의 법도에도 나이 많은 이가 오면 인사를 하고 자리를 권하고 존경하고 예배하는 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니 내가 보건대 이 가운데 나보다 나이 많은 이가 없는데 그대들은 나에게 공경하거나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는데 무슨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법도가 있다라고 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노인장이시여, 나이가 80이나 90이 된다라고 해도 철없는 젊은이처럼 행동을 하면 젊은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나이가 20, 30에 불과하더라도 탐심과 애욕을 버린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노숙한 어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티아나의 지적은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람 노릇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옛날하고는 다르죠. 요즘은 굉장히 달라요.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집을 가면 시집살이 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며느리하고 함께 살면 며느리살이를 한다,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됐든 밖에 나가서도 생활을 해보면은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꼭 나이를 묻죠. 자네 몇 살인가 해서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한 우월감을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바로 마카티아나는 그걸 지적한 것이죠.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들은 노릇을 해야지, 나이가 들은 노릇은 하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대접을 받으려 해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바로 시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부모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단지 시부모라고 하는 어떤 역할 하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억압을 준다거나 또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버르장머리가 없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냉정히 보면 그 전에 어떤 선지식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00년 전이나 또 3000년 후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뭐냐 물어봤더니, 요즘 아이들은 도대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이 얘기는 3000년 전이나 3000년 후로 가도 역시 변함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은요, 먼저 노릇을 해야 돼요. 사람 노릇, 어른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근데 노릇은 하지 않고 전부 대우만 받으려고 그래요. 남편 대우, 아내 대우, 어른 대우. 대우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바로 마카티아나가 지적한 게 그 이야기죠. 그래서 노릇은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는 것은 바로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 그게 꼭 어디 저기 이렇게 또 구분해서질 건 아니죠. 사회나 정치 생활에서도 보면 평소에는 국민을 위한다라고 해가지고 높은 분들이 나와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정작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진 않고 자기 이권 개입에 앞서가지고 서로 상대방 헐뜯고 시비다툼하고 이런 분들도 사실 적지는 않죠. 그러니까 노릇은 못하면서 자기 어떤 권리 행사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어른이 어른 노릇을 못하면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다는 이야기.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또한
스승이 스승 노릇을 못하면서 스승 대접만 받으려는 것 역시 또한 마찬가지고, 부모도 부모 대접을 받으려면 마땅히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그에 합당하는 노릇을 못하면 그것은 후한 무치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불행하게도 노릇은 제대로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남보다 먼저 법과 질서를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뭐 보면은 경찰들도 단속을 할 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단속을 안 할 때, 평범할 때도 교통법규 위반 어기는 엄청 많이 봤고요.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어기면서도 뭐 신분증이나 이런 거 제시해서 무마하는 사람 경우도 있다라고는 해요. 바른 생각은 아니지 않는가 싶죠. 뭐 앰뷸런스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환자를 싣고 갈 때에 왱왱하고 가면 자리를 안 비켜주는 그런 차량들이 보면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환자도 없는데 그냥 빨리 가기 위해서 왱왱거리고 다니는 차들도 있다라고 하지요. 언젠가 한번 나오대요, 뉴스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다라고 해서 교통법규를 어기며 단속하는 경찰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사람들은 바로 노릇은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이다. 사장으로서의 직무는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종업원만 게으르다고 호통을 치는 경영자나, 근로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임금이 적다고 농성하는 근로자들이나, 종교적 수양과 인격은 천박하기 그지없으면서도 대접만 받으려 하는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이야기죠.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노릇부터 해야 된다. 다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죠. 어느 날 뿌라세나짓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니간타 붓다를 따르는 외도와 또 다른 외도의 무리들이 정사 바깥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수행자의 옷을 입고 고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브라세나짓 왕은 그들에게 공경을 다해서 합장을 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예배를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삼배를 했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안에서, 기원정사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이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보고는, 아니 대왕이 저들에게 3번씩이나 예배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큰 스님한테는 삼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삼배를 하든 일배를 하든 큰 문제 되지는 않지 않아요. 그런데 삼배를 안 하고 일배를 하면 화를 내는 스님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삼배를 받을 자격이 없지요. 그리고 냉정히 보면 우리 부처님 법에는요,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삼배를 받을 수가 없죠. 꼭 절을 받는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분은 아무리 높은 분이라도 부모한테 우리가 명절 때 일배를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스님한테도 일배예요. 일배. 하면 그것도 스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부처에게 하는 거란 말이죠. 절이라는 것은 상대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삼배 안 했다고 거의 대부분 스님들이 화를 내세요. 그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분들이 과연 수행을 한 분들인가. 그 다음에 더 어른이죠. 돌아가신 분은 더 어른이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더 어른이니까 2번 절을 재배라고 하죠. 제사 지낼 때 여러분들 재배하잖아요. 그럼 부처님께 삼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분에게는 1배, 돌아가신 분은 재배, 부처님께 3배. 이거를 학계에서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도 참 안 돼요. 뭐 그렇게 3배 받는 게 중요하다고. 브라세나짓 왕은 바로 대왕, 부처님께서 대왕이 저들에게 3번씩이나 예배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브라세나짓 왕은 저분들의 행색을 보니까 혹여 아마 이 세상에 성자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저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존경심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은 대왕이시여. 빈비사랑 같은 경우는 뭐 부처님께 법을 많이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의 법을 아는데 프라세나짓 왕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지는 못한 상태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받게 돼가지고 거기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의 그 샤카족과 인연을 맺겠다 해가지고 샤카족에다가 청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화원을 갖고는 그 노예의 딸이 오게 됐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비두바드 왕 아니에요, 유리왕. 그래서 결국 비두바드 왕이 나중에 샤카족을 멸망하고 그런 원인을 만드는데 어떻게 됐든 브라세나짓 왕은 뭐 이때만 해도 부처님 가르침 넉넉하게 받았던 그런 여건은 아니었을 때예요. 자, 그러자 부처님은 대왕이시여, 저들이 과연 참다운 종교인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겉으로만 보고는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훌륭한 종교인지 아닌지는 가까이서 그들의 행실을 살펴보아야 하고 역경이나 고난을 겪으면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또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어찌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지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는 명함을 봤을 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의 명함을 받으면 금방 깍듯이 예를 갖추고 속으로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명함에 적혀 있는 그 명패만큼 그 사람의 인격도 대단하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말씀은. 스님들도 부처님 제세 시에도 많이 그랬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명예, 명위, 어떤 알려져 있는 이름, 거기에 인격이 비례해야 된다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뭐 어디 큰 스님이다, 큰 스님이다. 말은 큰 스님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분하고 생활을 90일 이상 해보지 않고서는 큰 스님이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겪어보지 않고 껍데기만 가지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이 같은 말씀에 프라세나짓 왕도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왕의 친척 가운데에서도 한때는 성자인 척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오용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신도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상기한 왕은 마땅히 승려의 행실을 살펴보라 하는 부처님 말씀에 동의를 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나타난 형상과 겉모양,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또는 어느 사원의 사찰의 주지다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그 사람의 선악이나 또 훌륭함과 훌륭하지 못함을 판단하지 말고, 또한 잠깐 동안 사귀어 보고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지 마십시오. 원래의 겉모습에는 속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노쇠를 순금으로 도금한 것과 같고, 또한 노쇠일수록 더 도금을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명함, 명위, 명패만을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은요, 더 그럴듯하게 많이 하고 다니죠. 과연 그것이 덕목으로 형성이 된 건지, 힘으로 형성이 된 건지, 뭐, 알지도 못하면서, 부처님은 그것을 판단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다라고 했어요. 이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격의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그의 겉모습만을 보거나 또한 직함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모나 직함이 그럴듯하면 우선 신뢰감을 갖기는 하는데, 이러한 신뢰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가 않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적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금태 안경을 쓰고 명품을 들고 다녀서 점잖은 사람인 줄 알고 돈을 빌려 주었더니 사기꾼이더라. 처녀인 줄 알고 사랑을 나누었더니 꽃뱀이더라. 혹은 존경하는 교수였는데
회식을 하고 나니까 성추행 폭력을 하더라 등등 겉모습만 보고 믿었다가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지가 않죠. 종교인에 대한 기대나 평가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교인이다라고 하면은요, 무조건 남다른 덕망과 인격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목사님이나 신부님 또 스님이라고 해서 모두 그 이름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크게 알려져 있지 않고 쉬쉬해서 그렇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일반인들보다 상상도 하지 못할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는 종교인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이. 일일이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고 해요. 부처님이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그 어느 누가 되었던 지위나 명예 등 것만 보고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혹시 노쇠를 순금으로 도금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부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살펴보고 판단해라. 행위를 그 사람의 겉의 직함이나 명패나 어디 주지다, 뭐 어느 종단이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행실, 마음씀 이거를 보고 판단해라 하는 충고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귀거나 평가하기 전에 반드시 음미해 볼 말씀이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프라세나짓 왕이 찾아와서 물어요. 부처님이시여, 어떤 사람이 몸과 입과 뜻으로 신구의지어 악행을 하면 그것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몸과 입과 뜻으로 선행을 하면 그것은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요? 하고 물어요. 자, 몸과 입과 뜻, 신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지 않는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라세나짓 왕이 바로 부처님께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니요, 왕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과 뜻으로 악행을 한다면, 몸과 말과 뜻으로 악행을 한다면 이건 살생투도사음이죠. 또 망어기어 양설악구예요. 또 뜻으로는 탐진치지요. 어떤 사람이 몸과 말과 뜻으로 이걸 삼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삼업으로 10가지 악업을 해요. 그래서 10악업이라고 그러죠. 악행을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지요. 왜? 악행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가, 어떤 신뢰가,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악행을 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스스로가 편안해지지 않기 때문이고 세상의 모든 이치는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법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주는 대로 받아요. 내가 사랑을 하는 것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존경을 하는 것들이 나를 존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으니까 내가 악행을 일삼으면 과연 무엇이 돌아오겠느냐는 이야기죠. 반대로 몸과 입과 뜻으로 선행을 하면, 자, 선행을 한다는 것은 십선업이라고 그래요. 십선업을 닦으면 우리는 육돈에서 천상에 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살생투도 사음이 아니라 살생 대신 방생을 해요. 또 투도,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보시를 하게 되죠. 사음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어기어 양설악거이, 바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고, 발린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칭찬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고, 또 두 마디 말을 하지 않고 화합되는, 이간되는 말을 하지 않고 화합되는 말을 하고. 이게 선업이죠. 탐진치를 내는 게 아니라, 탐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한테 배려할 줄 알고, 성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따사로움을 줄 줄 알고,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지혜로움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는 참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착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는 그로 인해서 안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한테 배려하는 사람은 돌아오는 게 뭐가 돌아와요? 배려가 돌아와요. 남한테 화를 내는 사람은 화가 돌아오고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속임을 받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 하는 속담도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이 똑같이 배워서 따라오는 삶이 될 것이, 우리는 바로 후배나 또 아랫사람들이나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바로 보여지는 하나의 거울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실로 자신을 보호하고 또 사랑하려는 사람은 잠깐이라도 빈틈이 없이 바로 악행을 막고 선행을 실천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럼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과연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누구예요? 자식을 제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식을. 여러분들 자식 대신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해요. 또 어떤 분은 뭐 연인 사이에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고요. 또 과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논제를 풀어나가기로 하고요. 오늘 더붙다 제 10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